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요. 저희가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함께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복습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그래서 먼저 쓴 글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기에 보면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예,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책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예, 데오빌로.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가 호칭이 있어요.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에는 그냥 호칭을 빼고 데오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데오빌로 각하가 이제 주의 형제가 되어서 누가와 함께 호칭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제 성령 오기를 너희는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대신에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요. 이 성령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죠? 이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그죠? 이 성령은 권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권능은 우리 헬라어는 보면 디나미스, 다이나믹하다 그럽니다. 이 디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믹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그 힘이 역동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성령이 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대적해서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적해서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권능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귀한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20%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 소명을 땅끝까지 정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힘썼어요. 무엇에 힘을 썼습니까?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죠? 오로지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왜 기도에 힘을 씁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할 때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고 하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딘가에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말은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기도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들이 참 어떨 때 보면은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는 늘 내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기도에 자신들을 온전히 매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열흘을 지나는 동안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도대체 그 열흘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15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의 설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1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에 뒤따른 어떤 행동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흘 가운데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설교에 이어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12 제자들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 때문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이 열흘 동안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에 자신을 매다는 일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에 응답해서 이 제자들 120명이 했던 일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띠아라는 사람을 가룟 유다의 자리에 대신 채워 넣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70년대 중반까지 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됐는가 하면 2,000명, 3,000명씩 모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점점 비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간혹 가다가 듣게 되는 대로 교회가 텅텅 비어서 관광객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사람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는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12제자만 세우셨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기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초대교회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면 7 집사를 또 세우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교회들은 각각의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사람들을 다시 세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는 이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것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저 오늘날 교회가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어떻게 뽑으십시오라는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위원을 세우기도 하고 위원장을 세우기도 하고 집사님을 세우기도 하고 권사님을 세우기도 하고 장로님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믿음 안에서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을 세웠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교자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지금 사람을 세워요. 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는 보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그죠? 칼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는 사람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야고보는 배교자가 아니거든요. 그 야고보는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자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람을 세우지는 않아요, 교회가. 그런데 배교자 가론 유다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신중하게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공동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요한의 세례 때부터 함께 동행하면서 승천과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제자, 그것이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12제자 속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이후에는 곧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기는 하지만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체하는 사도가 되지는 못해요.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과 그 어머니는 처음에 요한의 세례 때부터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의 초기 사역 동안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정언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종종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기준을 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편의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의 여러 단체들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처음부터 교회는 어떤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띠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날 뽑힌 것 외에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서 대단히 유력했던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제자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요한의 세례 때부터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따라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2명을 세울 때 한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가 되었던 것이죠. 신중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안 뽑혔으니까 다들 잊어버리죠, 그죠? 안 뽑히면 잊어버리지만 이 사람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예수님께서 사회 가시던 가장 초기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충실한 주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분이 추천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만 가지고 사람을 기억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하거나 선출직을 뽑거나 간에 그 결과만 가지고 저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이름 뭔가 하면 요셉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뭡니까? 바사바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하나는 유스도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 유스도라는 말은 이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스티스 같은 거예요, 이게. 그죠? 저스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의 별명이 의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이미 칭송이 자자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바사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 바사바라는 것은 원래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소경이었다 눈을 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옵니다. 뭔가 하면 디메오예요. 바자만 띄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바사바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바의 아들. 그럼 아버지가 사바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바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이 뜻은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사바트라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사바 할 때 사바는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렸는가 하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불리기도 했고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별명은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의 공동체 안에서 칭송이 대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언급이 한번 되기는 하는데, 유수도라고 불리는 예수라고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 마띠아보다는 칭송이 더 자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마띠아는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추천이 되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 두 사람을 선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출을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비뽑기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4절에서 2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이 선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제비 뽑기를 하기는 했으나 이 제비 뽑기 이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지요? 사람을 택할 때에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택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출의 방법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택할 때에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이 더 부각이 되고 더 중요해지면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도를 택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 제비를 뽑아서 실제로 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말씀들 중에 보면,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할 때 놀랍게도 그 분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비를 뽑아서 했답니다. 이거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나고 중요한 일을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보면 속죄제를 위해서 염소를 2마리를 바칩니다.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제물로 드려요. 그 다음에 또 1마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광야의 해막 그 바깥으로 보냅니다. 이 염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사셀 염소라고 불러요.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등에 지고 그 공동체 바깥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아사셀 염소를 택할 때에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레위 지파가 각각의 직무를 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찬양대를 맡으시고, 당신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당신은 성전 뜰에 있는 그 제사의 집기들을 만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했는가 하면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건 대단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일에 그러나 반드시 함께 붙었던 게 뭔가 하면은 기도로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히게 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 유대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는 온전히 순종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 제비 뽑기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비 뽑는 게 얼마나 우연적인 일입니까? 너무나 우연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니까 충분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제도를 교회에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주의 종이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지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그런데 만약에 제비는 뽑되 온전히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 이 제도는 금방 교회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출의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와 순종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사람을 선택할 때 선출 방법으로 채택했던 방식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 부분 하나는 제가 알려드리고 지나갈게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미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이미 가룟 유다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직접 제자를 하나 지명해 가지고 사도로 세우지 않았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열흘이 지나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이 12번째 사도를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던 그 40일 동안도 아니고 또 성령이 오신 이후도 아니고 왜 이 사이에 이들은 이 12번째 사도를 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하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자세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복음서가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갑자기 120명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 속에서 일어서서는 이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발견하게 된 것을 지금 제자들 120명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윗 때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 듯하다라고 그렇게 깨달은 바를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과 가룟 유다 사건이 딱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베드로가 불현듯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영감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죽음이라는 이것이 지금 새롭게 12번째 제자를 우리가 충원해야 되는 어떤 이유와 결부되어 있다라는 깨달음을 지금 얻게 된 다음에 이 120명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를 읽으셔야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러함으로라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러함으로라는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찍이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신하고 배교했던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 직무를 대체하는 것까지 알려줬으니, 이러함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이때에 지금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직무를, 이 사도의 직무를 우리가 채워야만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대체하는 12번째 사도를 새롭게 채우는 이것은 생각해 보면 이미 구약의 시대에 아주 옛날에 성령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일찍이 알려주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12번째 사도는 성령이 온 다음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를 충원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듯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12제자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제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12제자 위에, 사도들 위에 세워질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하나가 빠진 채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될 수 있겠느냐?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직무를, 그 소임을 하지 못했으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번째 사도를 지금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가리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세우고, 그리고는 12사도를 온전히 채운 거예요. 사실은 마띠아의 모든 소명은 여기서 끝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12사도의 그 마지막 비어진 자리를 채우는 그 역할이 마띠아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띠아가 이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띠아의 존재 의미는, 사도로 부름받은 마띠아의 존재 의미는 그것으로 다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5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핵심,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여러 교회들도 쇠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 교회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 교회들은 모두가 다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목회자와 우리 교인들이 동력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동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대화를 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연구를 하면서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런 교회들은 쇠퇴해가는 시대에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하게 동력을 하는 출발점이 뭔가 하면 사람을 세우고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들만 교회의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애초에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김범수 목사님과 김자호 목사님과 강현주 전도사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면 그 교회들은 쇠퇴해 갑니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헌신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것이지요. 성도들을 돕는 역할입니다.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또 이것도 잘 기억합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우선은 양육받아야 하고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꼭 필요한 이 양육과 훈련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이나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이런 목회와 이런 교회의 방향을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함께 동행하고 또 함께 실천하고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을 써주세요. 그렇게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김범수 목사님이 기드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미디안의 압제가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오죽 이 숨어 지냈는가 하면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할 타작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숨어 있는데 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다고요?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어서 거기에다 밀을 넣어가지고 타작하며 숨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헌신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또 사람을 세우실 때 틈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청산유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고 내가 우리 영신교회 리더가 될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적격자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안 나시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더 풍성하게 정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헌신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그래서 절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개하시니까 풍성한 역사가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 가득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